나이가 어릴수록 이 집중력이 우리 그 소녀딸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30개월인데 1분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하고 뭐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앉아서 뭐 해줄래니까 벌써 쟤는 저기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야너 여시계가 왜 그렇게 번지럽게 왔다 갔다 하나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1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림 그린다고 막 도화지 펴놓고 막 이렇게 그린다. 그림 그 자리는 벌써 어느새 딴 곳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요 두세 살짜리 애들은 집중하는 게 1분이 안 되는구나. 주일학교 애들은 5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꾸 조용히 하라 그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수업은 몇 분이죠? 40분? 예, 40분 동안 선생님들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집중시켜야 돼. 중학교, 고등학생들 보니까 45분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하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배하는 1시간이잖아요. 그죠? 설교는 30분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설교 30분 집중하는 것도 엄청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몸에 대한 그 생각을 쭉 하다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또 많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약 성경 우리 헬라어 원어로 된 그 성경을 보면 이 몸을 가리켜서 그 히랍어로 소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소마. 근데 우리도 왜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육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신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뭐랄까 이 몸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표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체 뭐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몸, 신체, 육체, 뭐 우리 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육신 뭐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이제 그 뭐라 배경이 이제 소마. 이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소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육체라고 하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몸. 근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신체.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주 미묘한 그 뭐랄까 차이라 그럴까요?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소마나 사르크스 우리가 육신 몸을 나타내는 말 우리가 반대라 그럴까요? 아니 영혼.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또 사용하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몸과 영혼은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뭐랄까요? 물질적인 것으로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사그러든다.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래서 이 소마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게 영원하지 않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이것은 우리가 멸하여진다 하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거는 소마에 비해서 우리의 몸에 비해서 반대되는 물질에 반대되는 게 뭐죠? 비물질이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죽으면 이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소멸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해서 우리가 불멸이다.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몸과 영혼을 서로 비교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개념들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 계시던 그 헬라 시대에 헬라 철학에서 뭐랄까요?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통용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물질과 비물질,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분적으로 구분을 한다 해서 이분론적 구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요, 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대로 말하면 바울이 아주 학문이 깊고 또 아는 것이 많은 요즘 말하면 박사 위에 박사라 그럴까요? 아주 학문에 통달한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몸은 외형적인 것이라 이거는 뭐랄까요? 뭐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다.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몸을 가리켜서 이거 뭐 하찮은 것이다. 그런 반면에 영혼은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고 주로 영혼에 대한 그 집중하고 뭐 그렇게 했는 반면에 이 몸은 좀 하등한 것으로 본 거예요. 뭐 없어질 것인데 소멸될 것인데 죽을 것인데 이 몸을 뭐 잘해서 뭐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뭐랄까요? 이 몸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많은 소마 몸이라고 표현한 이 몸을 가리켜서 아주 새로운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영혼과 비교해서 결코 비물질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 서신에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교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뭐 몸뚱아리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몸뚱아리 이게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생각하고 몸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몸을 자해하거나 사람들이 이 몸을 막 함부로 요즘 말하면 마음대로 막 굴렀다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인데 이 몸을 어찌하여 창녀와 함께 그는 몸으로 창녀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제가 말씀 읽다 보니까 참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15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몸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몸의 소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영혼과 몸을 하나의 뭐랄까 유기체 하나의 같은 이제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내 몸이 살아 있는 동안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마치 영혼이 여러분 그릇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듯이 우리의 몸에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몸과 영혼 신체와 육신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함께 유기체적으로 연결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몸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의 뭐랄까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귀한 몸을 오늘 말씀해 보면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듯이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몸을, 이 귀한 몸을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그 비유를 창녀에 대해 비유를 해서 창녀, 그 당시에 직업군의 하나였던 창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창녀들의 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창녀의 직업상 몸을 함부로 굴린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이 여러분 하나의 뭐랄까요? 예술, 종합예술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되어집니까? 에이 목사님 우리 몸이 뭐 그렇게 소중한 아니요. 정말 몸이 소중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노래를 불렀지만요. 우리의 몸 가운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성대가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야 우리 사람들이 가진 신체 가운데 가장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동일한 음성이나 음색을 낼 수 없는 100사람이면 100가지 음색을 내잖아요. 참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음성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같은 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으로 낼 수 있는 이 소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합창이 하나 예술이잖아요. 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의 합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몸의 신체 일부지만요 몸의 예술이다. 몸의 예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목소리뿐만 아니에요. 손으로 우리 김희수 장군처럼 총각의 예술을 하시는 분,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서예도 지금 우리 대구 미술관 옆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우리 김형규 집사님이 저한테 그 초대권을 주어가지고 제가 가서 하루 보고 왔는데요. 그게 미인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 한국의 멋진 작품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서도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예술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런 예술이 오늘 우리 전 몸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연극하시는 분들 보면 몸으로 연극을 하잖아요.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우리 몸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저 제가 표현하기를 종합예술체다. 이 몸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예술로 우리가 말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술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난 10월 10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시아인으로도 최초이고 더군다나 여성으로서 아시아인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놀라운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두고 또 우리나라의
진보 측과 보수 측에서 여러분 서로 막 날선 공방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측에서는 한강 작가가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왜냐하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 이외에 뭐죠? 소년은 오지 않는다? 네? 소년이 온다. 또 하나 더 있죠? 뭐 하여튼 그 두 작품이 4.3 사건, 그 다음에 5.18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를 소재로 해가지고 작품을 썼다라고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해서 우리 보수 성향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왜 노벨 문학상을 이런 자에게 주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진보 측에서는, 또 아니면 문학계에서는 한강 작가의 그 섬세한 그 필체, 한강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작가의 정치적인 성향과 또 아니면 문학적인 업적, 이 두 가지 사실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세간에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식주의자 그 책을 보면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작품에서 그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목사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걸 성경적인 관점,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 설교자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또 해석을 하고 또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고 느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중심 그 작품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채식주의자.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이건 작가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억압이라든지 또 폭력이라든지 그런 걸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글 속에서 억압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또 우리 가부장적인 전해져 오는 오랜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폭력이 없는 그런 사회와 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채식주의자에서 중요하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느냐, 억압으로부터 해방, 폭력이 없는 가정, 폭력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마 이 책이 아닌가 하는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면요, 우리가 보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채식주의자 속에 연작 소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테마에 가면은 소제목이 나오는 게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몽고 반점 속에서 이 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그 몽고 반점 그 글 속에 보면 인간의 신체에다가 꽃을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라 그럴까요? 여주인공과 또 여주인공 되는 형부, 그러니까 처제와 형부 사이에 말과 이게 아주 우리가 그런 다른 일반적인 소설을 보면 외설적인 내용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신체의 일부로 꽃을 그 몸에다가 그려 넣으면서 뭔가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작가의 좀 뭐랄까요, 무슨
자기가 그리고 싶은 작가만이 꿈꾸고 있는 그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한때는 이 소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학성으로 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이라고 하지만은 한때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소설이 청소년들에게 이거는 유해 소설이다 해서 읽지 못하도록까지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몽고 반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외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 노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몽고 반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여러분 작품 속에서는 인간의 몸과 꽃을 그림으로써 뭔가 그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의 문제. 그래서 이 괴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몽고 반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몽고 반점은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이상적인 가정으로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적인 가정이 왜 깨어졌습니까? 그 가정이 파괴된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그 가정이 깨어졌다.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되어졌다. 한 가정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가정이 완전히 우리가 타락의 어떤 그런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타락하고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가정 회복이요 인간 회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자에서 육식을 거부하는 그런 그 주인공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육식을 먹는 자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다수입니다. 채식만 하는 사람,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소수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수자와 소수자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이하게 살아가는 다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뭔가 채식주의자처럼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 악법이냐. 여러분 소수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뭘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 구조를 여러분 파괴의 길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악법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서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채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산물을 먹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채식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자를 억압의 눈으로 또 소수자를 우리가 강압으로 피해의식으로 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이 또한 우리 사회 구조가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고 다수자가 있고 소수자가 있고 결국은 이 세상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분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뭐랄까요? 흑백 논리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수자도 소중하지만, 소수자도 소중하지만 다수자도 결코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억압과 피해자로 보고자 하는 이런 채식주의자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보는 세계관은 여러분 흑백 논리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배 권력이나 또 지배당하는 권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사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것으로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식 가운데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만찬. 우리가 절기 때나 또 연말 연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 예식이 본래 연합이다 혹은 연대다라고 하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거룩한 성만찬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Holy Communion이라고 표현합니다. Holy, 거룩한 성만찬.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communion, 하나로 연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떡을 떼면서,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생각하고 그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목구멍을 통하여 내 몸에 전달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체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언. 그렇게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합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그 의원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내밀한 결합의 절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얘기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의 신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결합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이렇게 주었다가 그 가정의 파괴자의 원흉이, 여러분, 이거는 억압도 아니고 혹은 폭력도 아니고 뭐가 이 가정을 파괴했어요? 죄가 이 가정을 파괴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세상이 보는, 그러니까 제가 채식주의자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보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요,
상당히 이분법적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이런 보십시오. 흑백 논리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흑백 논리의 결말은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 여러분 정치계에도 여와 야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이런 흑백 논리로 가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는 세계관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이 가정의 파괴범은요, 억압이 아니에요. 지배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입니다. 죄가 가정을 파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사건이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용서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강이라는 작가, 채식주의자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이 보는 세계관과 우리 성경에서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이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결코 죄 용서함, 죄 없이 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참 성경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지 않는 억압과 해방은 결국 대립과 반목 그리고 파괴와 허물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쩌면은 여러분들 관심에서 잊혀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한강 작가를 두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헌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없음이 우리가 더 섭섭할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제목,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소마,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소마, 하나님이 종합 예술처럼 만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을 제한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으로부터 이런 방법으로 해방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령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깨달아서 이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 소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이는 이 몸을 가지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창녀와 합하여 이 몸을 더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몸을
그러한 지체로 만들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